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일 나누는 말씀은 성경 공부하듯이 한 패시지 한 패시지 이렇게 다 진행하고, 주일날 설교는 이제 뼈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제 넘어가고, 오늘이 이제 전도서로 들어왔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제 목회 동안에 두 번째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말씀이 한 구절 어디 따서 이렇게 전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는 여러 번 했겠지만, 이렇게 한 패시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저에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애 지금 두 번째 지금 이렇게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을 존재의 목적,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을에 참 좋은 계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가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곱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 시간을 아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전통적으로 지혜서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범위를 그렇게 카테고리를 그렇게 범주를 그렇게 정합니다. 전도서는 지혜서다. 전도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을 때 강하게 오는 게 뭐냐면, 전도서는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을 5번을 연달아 말해버려요.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그럼 이렇게 탄식하듯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전도서가 어째서 지혜서가 된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좀 물음표를 갖게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존재의 목적인데, 이것은 사실은 뒤에서 제가 좀 언급하겠지만,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20세기에 정말 최고의 기독 지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많은 책을 썼고요. 그 자크 엘룰이라는 분이 전도서를 읽고 50년 동안 전도서를 연구했다고 그래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그 전도서를 이제 목회자처럼 이렇게 풀어서 쓴 건 아니고, 그 탐구자의 마음으로 한 권의 책을 써냈는데, 존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냈습니다. 제가 그 책 읽었는데 오늘 1장을 나도 모르게 또 느끼면서 그분에게 영향받은 게 있어요, 그 제목이. 그래서 저는 존재의 목적, 내가 좀 이렇게 거기서 힌트를 본따서 이렇게 정했는데, 그냥 그 제목이 좋아서 정한 건 아니고, 제가 전도서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그 결론이 같기 때문에 목적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그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이 앞에서 밝히고 있죠. 그는 왕으로 살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전도 지었고, 물론 아버지의 그 후광을 입어서 했지만 성전을 지었어요. 재물도 쌓았고 명예와 인기도 누렸고, 그리고 참 탐욕도 부렸습니다. 그죠? 누구보다도 공부 많이 했고 머리가 똑똑해서 깨닫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 세월이 마냥 좋았죠. 가끔 내가 이런 말을 해요. 난 내가 그립다. 나는 나의 40대가 그립다. 내가 그래요. 난 나의 40대가 참 그리워요. 40대 내가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봤으니까 뭐 할 말 없고, 그냥 스스로 나 40대 얼마나 내가 운동 잘했고 얼마나 내가 참 멋졌는데 난 나의 40대가 그립다. 가끔 이렇게 말을 해요. 좀 믿음이 없는 말이죠,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난 지금이 감사하다. 난 늙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 천국이 가까우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가끔 내가 운동하다가
난 나의 40대가 그립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인기를 누리고 그 많은 권력을 누리고 그 모든 걸 다 누렸잖아요. 그죠? 왕으로서. 그때는 그 세월이 마냥 좋았습니다. 그 세월이 그냥 생각으로는 누가 물으면 영원하지 않다라고 대답은 하지만 체감적으로는 그냥 그것이 계속될 줄 알죠. 우리도 그랬어요. 저도 40대 그랬어요. 인생이 60대 되면 어떻게 할까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40대는 40대가 다인 줄 알았어요. 또 20대는 20대가 다인 줄 알았고, 인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 어느덧 세월이 다 지나요. 그래서 전도서 뒤에 부분에서 이제 말하고 있지만 이제 관절이 삐끗거리고 눈은 초점이 흐려지고, 그래서 창문이 잘 흐려지고, 또 이게 뭐예요? 맷돌이 뭐예요? 맷돌이 치아예요. 성경에서 이 맷돌 가는 소리가 좀 약해지고, 이가 좀 여러분, 나는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요즘 내가 느끼는 게 치과 선생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치과 없이 인간이 어떻게 밥을 먹냐고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거를 40대 때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60 되니까 치과가 이렇게 참 소중하구나. 그래서 치과 선생님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인간의 수명이 연장된 게 치과의 지대한 영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치과 선생님들 기분 좀 좋으시겠다. 하여간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나이 먹고 보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눈도 흐리고 이빨도 약해지고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어느덧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누가 시인이 아니라도, 누가 철학자가 아니라도 인간 그 자체는, 누가 그랬잖아요. 필라소퍼는 아니지만 필라소피렌 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철학자는 아니지만 철학적 사고를 누구나 한대요. 그래서 인생이 참 너무 짧구나. 인생이, 육체는 그저 한순간에 풀의 꽃과 같구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가을에 저 단풍을 보면서 벌써 올 한 해가 지났구나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얼핏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이게 반복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반복은요 최상급이에요. 그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으니까 울트라 최상급이죠. 아주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자크 엘룰의 책 존재의 의미를 본떴다고 했는데요, 자크 엘룰은 20세기에 말씀드린 대로 참 기독 최고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원래 이제 법률학자거든요. 법학자였는데 나중에 신앙심이 들어가면서 그는 많은 그 성경을 통해서 기독인들을 깨우치는 그 촉매 역할을 하는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뭐 뒤틀려진 기독교 혹은 도시의 의미, 이런 책들은 조금 대중적으로 읽기가 쉬워서 이렇게 서점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책들 혹시 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크 엘룰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기독교 삶에 대해서 글을 쓴 것만 아니고 실천적으로 그는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것도 많이 했어요. 그를 잠시 소개하면, 그는 1954년도에 기술의 사회라는 책을 벌써 썼는데, 지금 벌써 AI 시대를 내다보고 쓴 것처럼 마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너무 절대화시킨 나머지 인간의 삶과 사고가 기술에 지배되는 시대로 가는 것을 경고했어요. 1954년도에. 또 프로파간다라는 책을 62년도에 출간했는데, 정보의 홍수화 시대에 빠진 인간은 이 대중문화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참 성각자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나키와 기독교라는 책을 또 썼는데요, 이 책에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체제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정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체제에 반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 정치와 문화 이 모든 것도 인본주의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은 너가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좀 오죠. 일부러 반항하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반체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세상과 짝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선각자와 같아요. 저도 이 엘룰에게 참 매료돼가지고 프리덤 오브 에틱스라는 책을, 그 책이 굉장히 한 600 몇십 페이지 되거든요. 번역을 어느 출판사에서 95년도에 계약서를 해놓고 지금 부끄럽게도 번역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책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이 책이 번역됐나 인터넷에서 물어보니까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좀 그때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제 용기가 이제 없고, 아예 출판사에서도 연락도 없고 저도 이제 연락도 안 하고 계약서만 써놓고 그냥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하여간에 엘룰의 그 지성의 깊이는 참 넓고도 참 깊어요. 전도서를 연구하여 발표한 책 존재의 의미에서 엘룰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50년 동안 나는 이 책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요. 50년 동안 나는 이 책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사실 나는 이 책을 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 지성인이 이렇게 참 고민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참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겸손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궁극적 이유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랬어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나는 참 그 인용하면서도 나 혼자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 그냥 어떤 교리서에서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조 요리문답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교리에서 써놨어요. 그런데 내가 50년 동안 전도서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너무 어려워서 전도서를 쓸 자격이 없다고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겸허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러나 내가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발견한 한 가지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겸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되죠? 영혼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이 허무한 세상, 주님이 없다면, 천상병 시인이 그랬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막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이. 천상병 시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인생이 너무 고독해서 나 살 수가 없다고. 그 의미가 우리도 어느 순간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함이 나에게 없다면 인생이, 지금 내가 왕이요, 지금 내가 인기가 너무 많고, 지금 내가 쓸 돈이 너무 많고, 지금 내가 너무 잘 돼가, 나는 봄날과 같은 생애를 살아. 그렇지만 이 생애가 어느 날 가을이 오고 어느 날 찬바람 불면 겨울이 오거든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와서 집에 탁 잠깐만 들고 오더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빠 나는 인생이 구말리래. 선생님이 구말리래 인생이. 그러더라고요. 구말리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았는지 모르는지 그러면서 인생이 구말리래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도 언젠가 그래도 구말리도 다 이렇게 가게 돼 언젠가는. 그런데 지금 이제 제 29인가요? 예. 사람이여
항상 시간이 머물지 않잖아요. 인간의 허무함이 왜 헛되냐면은 인간이 지나가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그 인간이 헛돼요. 인간의 자체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헛된 세상 속에서 내가 이 허무하게 살다 끝나버리면 존재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의의는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나를 그냥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여기서 영원한 것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제가 그래요.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저도 뭐 그런 말할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소중했고 뭐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해요. 엄마들, 아빠들, 젊은 엄마, 아빠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어깨 위에서 내가 잔잔한 미소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어요. 다가 아닌데, 출세가 다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축복으로 제가 말해요. 절대 뭐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 그때는 왕이 되는 게 좋았고, 그때는 내가 뭐 궁녀를 많이 누리는 게 좋았고, 그때는 뭐 업적을 누리는 게 좋았고, 막 활짝 피어가는 꽃처럼 좋았는데 어느덧 이빨이 흔들거리고, 그때는 치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임플란트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무하다고 고백한, 이것이 인간이구나. 이것이 인간이구나. 허무할 수밖에, 인간 그 자체로는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기 전에 영원하신 전능자 하나님 안에서 내 의미를 찾아가자. 이것이 존재의 의미 아닌가요? 엘루레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나는 이제 그대로 존재의 의미라고 하면 너무하는 것 같아서 존재의 목적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좀 바꿨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봐요. 솔로몬이 왜 헛되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 탄식하는 그 책을 우리가 왜 지혜서라고 말하고 있냐고요. 솔로몬이 여기서 헛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니힐리즘, 허무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 없으니까 에이 공부해도 소용없어, 에이 뭐 일해도 소용없어, 에이 다 소용없어 인간, 이렇게 허무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야말로 반기독교적인 허무주의예요. 여기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할 때 그 헛되다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벨인데요. 이 헤벨은 문자적인 뜻은 입김, 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그 입김 있죠. 입김을 우리가 후 하고 이제 어렸을 때 요 창가에다 학교 가가지고 많이 불었어요. 그죠? 후 하고 거기다 낙서하고 싶은 건 낙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입김 불어넣으면 금방 사라져요. 그렇죠?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지만 이 헤벨은 안개라는 뜻도 있어요. 사라져요.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 자체로는, 인생의 시간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 찰나의 시간을 사는 인생이 그 허무한 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이 생애가, 이 짧은 이 생애가 짧다는 것을 알고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다고 말하는데 참된 것을 찾으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서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했다고 우리가 이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 사는 그 아테네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글귀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당시에 흔히 철학을 한다고, 인생을 말한다고, 진리를 나름대로 말한다고 하는 그 아테네의 그 스승들, 기득권층이죠. 그때 그 제사장들이나 그때 그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봐라, 저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 않는가? 넌 너 자신을 알고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나는 모른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나 자신을 모르고 있는 나 자신을 나는 안다는 사실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른다는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너 자신을 네가 알지 못한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네가 진리를 말하는 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너무나 바울과 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히 이제 철학적 표현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는 가로 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진짜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가로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한 게 더 어렵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오시잖아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그 진리를 소크라테스는 아직 몰랐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뭔가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느꼈던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소크라테스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깨달았거든요. 겸손해졌고, 그러니까 그 당시 아테네 기득권층이 이게 기분 나빠서 결국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킨 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먹고 죽은 거 아니에요. 악법. 그래서 참 소크라테스 인간으로서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말을 좀 패러디해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헛됨이 무엇인지 넌 아는가? 왜 인생이 헛된지 너는 아는가? 나는 인생을 다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생이 자체로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헛된데 나는 몰입하지 아니하고, 이 헛됨에 나를 올인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헛됨의 이 시간 속에서 헛되지 않는 참된 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나는 되련다. 이런 그 겸손하며 결연한 결단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주는 것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인생이 왜 허무한가 말할 때 아까 헤벨이라고 그랬잖아요. 입김, 안개,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인생의 그 허무함에 가장 근저에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시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고려말 우탁이라는 시인 이런 시를 썼죠. 한 손에 가시를 들고 또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기로 치렸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게 이제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문을 꼭 닫고 자도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 걸어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지구는 흘러가는 거죠. 시간은 흘러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이 헛됨의 시간에 헛됨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헛됨 속에 우리 자신을 헛되게 흘러보내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몰입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시간을 책임질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재물을 책임질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미래를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헛됨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 헛됨의 시간과 이 헛됨의 순간을 기억하는 자는 이 헛됨 속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의미를 찾아가고 내 존재의 목적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전도서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이제 깊어갑니다. 그죠? 인생 그 자체만으로는 저는 이게
계절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가을 이렇게 바람 불고 낙엽 치고 그러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수에 젖으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러다가 내가 주님을 모른다면 너무 쓸쓸할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한 사람이 돼버릴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을 내가 만약에 추구하지 못한다면 인생 그 자체가 너무나 아쉬울 것 같아요. 어제 달력을 받았어요. 인쇄소로부터. 추수감사절날 이제 드릴 건데요. 벌써 내년이 이제 왔잖아요. 내년 달력이 왔고요. 관공서나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나이가 만 나이로 이렇게 써지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 생일 지나니까 그것도 또 한 살 올라가니까 아이고 기분이 좀 그래요. 저만 느끼나요? 우리가 다 이렇게 약한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 앞에 어떻게 보면 쩔쩔매는 인간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우리 신고사님만 봐도 60대만 하더라도요, 아이고 막 혈기가 장장하셨는데 이제 80대 이제 후반 되시니까 이제 참 걷는 것도 좀 그러시고 이렇게 안쓰러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이게 인생이 흘러가요. 인생 그 자체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마음이 안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 자체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필수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죠. 누구야? 너 자신이 얼마나 너 자신의 힘으로는 헛된 인생인 걸 네가 아는가? 네가 지금 돈을 좀 번다고 돈에 취해서, 네가 지금 젊고 인기가 있다고 네 육신에 취해서, 네가 지금 뭐가 좀 잘 된다고 그 일에 취해서 거기 살아가고 있어? 그거 잠깐이야. 그 잠깐이야. 헤벨 입김 불어넣으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잠깐이야. 그 잠깐 속에 네가 거기에 매몰된다면 너는 헛됨이야. 그러므로 너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영원하신 하나님을 너는 찾아야 돼. 그래서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이 헛된 이 짧은 시간 동안 영원한 가치를 네가 마련해야 돼. 그 길을 발견해야 돼. 그것이 너의 존재의 목적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흘러감 속에 탄식하며 외롭게 인생을 마무리해버리는 그런 헛됨 속에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의와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창조물로 영생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삶의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라는 것을 전도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에 성실하래요. 전도서는 이 헛됨을 기억하는 자는 시간에 성실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 아무리 네가 자랑할 거 있어도 라떼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라떼는 말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그때 왕이었어? 네가 그때 운동을 잘했다고? 아이고, 네가 그때 아주 인기가 좋았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 과거에 매이지 마. 과거는 네가 지금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가끔은 내일 할게요. 때가 되면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소망인 것 같지만 핑계예요. 그거는 변명이에요. 지금 해야지. 내일은 네가 장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는 여기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금 여기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즐기면서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됨 속에 나를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목적을 찾아갈 수 있는
존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월의 흐름 속에 여러분 슬퍼하며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모하면서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기쁨과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